수성지, 백호 임제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의인체 소설이다. 심성을 의인화한 것으로 주인공 천군이 곧 마음을 의인화한 존재다. 중화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천군이 쓸쓸한 가을날을 맞이하여 고금의 역사를 살피다가 불원과 송옥을 비롯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인물들과 만나면서 근심의 성을 쌓고 지내다가 국양장군, 즉 수를 통해 시름을 달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인생과 대면하면서 또는 역사와 대면하면서 겪는 고뇌가 짙게 배어 있는 작품이다. 천군이 즉위한 첫 해는 곧 강충하던 원년이라 사랑, 정의, 예절, 지혜라고 이르는 것을 각각 그 단서로 채워서 오직 직무 수행을 부지런히 하더니 희노애락이라고 이르는 것들이 모두 중용으로 총괄되어 바라기를 모두 절도에 맞도록 하였고 시청원동, 즉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모두 예에 통괄되어 사물로서 제어되었으니 그때의 천군은 영대에 높이 서서 팔짱을 끼니 온몸이 명령에 복종하여 솔개가 나는 하늘이나 고기가 뛰노는 연못이 그의 소유 아닌 것이 없었으며 오동나무에 걸린 달과 버드나무에 스치는 바람도 그의 경치 아닌 것이 없으니 순임금의 오연 거문고를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유임금의 뜰 석자까지도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호랑이를 잡아 묶으려는 위험도 없었으며 산처럼 치솟아서 무너뜨려야 될 만한 분함도 없었으니 온 세상에서 그 누가 임금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랴. 2년이 지나서 한 늙은이가 정신이 맑고 또 모양도 순박해서 스스로 일컫기를 모두가 이르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드디어 연호를 복초라고 고쳤다. 원년 가을 8월에 천군이 무구공과 주일당에 앉아서 정리한 것을 연구할 즈음에 칠정 가운데 애공이란 사람이 있어 갑자기 찾아와 아뢰는데 감찰관과 채청관도 솥장을 함께 올려 말하기를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오구가 적적하고 멀며 금풍은 쓸쓸하고 차가워서 서늘한 기운이 우물가의 오동나무에서 생기고 이슬이 대나무 숲에 떨어지며 귀뚜라미는 울고 풀은 쇠락하여 시들고 기러기는 울부짖는데 구름은 차가워지고 잎이 떨어지니 소리가 나고 부채는 버려진 채 은혜로운 정도 없어졌고 반하게 귀 밑은 휘어지고 송옥의 수심이 일어나 바로 이 장 안의 조각달이 만호의 다듬이 소리를 재촉하고 옥관의 외로운 꿈에 아내의 치마 허리띠가 줄었고 심양의 단풍잎과 가을꽃의 사마의 푸른 적삼을 다 적시고 무산의 국화 떨기의 조각대에 두공부의 흰 머리털도 긁어서 짧아졌습니다. 하물며 밤비가 장문궁에 치우쳐 내리고 서리빨 내리는 달밤 외로운 베갯머리는 다만 연자루에 홀로 남게 되었고 초나라 난초의 향기는 다하고 푸른 단풍나무도 쓸쓸한데 상비의 눈물이 말라 반죽이 적막하였습니다. 이러고 보니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수심이 외물로 인해서 수심이 되는지 외물이 수심으로 인해서 수심으로 되는지 수심을 하면서도 수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수심하지 않을 바를 어찌 알 수 있겠사옵니까? 알지 못하겠나이다. 또 보아서 수심이 생기는지 들어서 수심이 생기는지 실로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신하등은 모두 직분을 더럽혔으므로 감히 숨기지 못해서 삼가 번거로에 아르나이다. 천군이 다 보고는 곧 유연히 즐거워하지 않으니 무구공은 이에 하직 인사도 않고 가버리더라. 천군이 이마에게 멍에를 언도록 명령하여 팔극을 두루다녀 주모관의 고사를 본받으려 하다가 주인홍이 말을 붙들고 한사코 간암으로 인하여 박무당가에 머물고 있으니 격현 사람이 와서 아뢰기를 요즘 가슴바다에 파도가 일어나 태산과 화산이 바다 가운데로 옮아왔는데 산중에 은은히 사람이 있어 무려 1000만이나 됩니다. 라고 하였다. 변괴가 심히 비상하여 바로 이상이 여길 즈음에 멀리 바라보니 몇 사람이 걸어오면서 실을 읊는데 차차 가까워짐에 자세히 보니 이는 다만 두 사람이더라. 그 앞에 오는 사람은 안색이 초췌하고 형용이 고고하며 저rum관을 썼는데 허리에는 긴 칼을 차고 연잎에 웃옷을 입고 호초와 난초에 폐물을 달고 눈썹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수심을 띠고 눈에는 임금을 생각하는 눈물이 가득하니 곧 회왕을 통탄하고 상관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닌가. 뒤따라오는 사람은 신색이 추수처럼 맑고 얼굴은 관옥 같고 초나라 의복에 초나라 갓을 쓰고 초나라의 말씨로 초나라의 노래를 하니 이는 한평생 오직 초양왕만을 섬겼던 사람이 아닌가. 함께 와서 천군에게 절하며 아뢰기를
천군의 높은 의리를 듣고 특별히 와서 함께 방문하노니 다만 천지가 비록 넓다고 하나 우리들을 제대로 용납하지 못하였더니 이제 천군을 보니 마음의 경지가 잠옷 넓어집니다. 원컨대 돌무더기 한 구석을 빌어서 성을 쌓아 거처하려 하오니 천군께서는 쉬이 허락하실지 않으실지를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천군이 이에 옥깃을 거두고 추연히 이르기를 남자의 회포는 고금이 마찬가지라. 내 어찌 조그마한 땅을 아껴서 조처하지 않을까 보냐. 드디어 조서를 내리어 가로되 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감찰관이 알아서 하고 그들이 성을 쌓을 수 있도록 내외공이 알아서 조처하라. 라고 분부를 내리니 두 사람이 절하여 살해하고 흉해가로 향하여 가버리더라. 이 뒤부터 천군은 두 사람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능히 마음에 잊지 못하여 항상 출납관을 시켜 초사를 높이 읊게 하고는 다른 일을 겸하여 주관하지 않더니 추구월에 천군이 해상에 친히 다다라서 성 쌓는 것을 관망할 때 수만 갈래의 원통한 기운과 수심에 찬 천첩이나 되는 구름 사이로 옛날에 충신 의사 등 까닭없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나씩 둘씩 오락가락 하는데 그 중에 진나라의 태자 부소는 일찍이 장성을 쌓는 것을 감독했던 까닭에 몽영과 더불어 형국에서 일을 하던 유생 400여 명을 묻으려 할 때 급히 말려도 재빠르게 되었으니 그 성을 쌓아 이루는 데는 토석은 쓰지 않았으니 수송하는 일에는 무슨 수고가 있었겠느냐. 크다고 하려니 붙여진 곳이 비좁고 적다고 하려니 포괄한 바가 많도다. 없는 듯 하면서도 있고 형용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형체가 있어 북으로는 태산에 의거하였고 남으로는 푸른 바다에 연했으며 지맥은 바로 아미산으로부터 내려왔으므로 울퉁불퉁하고 더덕더덕해서 수심과 한이 모인 까닭의 이름을 수성이라 하였다. 성 가운데 조고대가 있고 성에는 4개의 문이 있으니 하나는 충이문이라 일컫고 하나는 장렬문이라 일컫고 하나는 무고문이라 일컫고 하나는 별리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천군이 단전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내문을 활짝 열고 조고대 위에 납시니 그때의 스산한 바람이 쌀쌀하고 쓰라린 달빛이 쓸쓸한데 강문의 사람들이 원통함을 머금고 분한 기운을 안고 한꺼번에 떼지어 들어오니 천군이 슬프고 참혹한 모습으로 앉아서 관성자에게 명하여 그 만분의 일이라도 기록하게 하니 관성자가 명령을 듣고 물러나서 눈물을 머금고 서 있었다. 먼저 충이문 안을 바라보니 서리같이 맵잔 기운이 서리었는데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죽어간 수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며 기계 있는 영웅들이 있었다. 그 중에 으뜸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결의 폭정을 가나다가 경국에서 머리가 달아난 관룡방이요. 한 사람은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의 나쁜 정치를 가나다가 포락형을 받고 염통까지 잘리운 비간이었다. 또한 그 가운데는 항고조처럼 변장을 한 후 황옥거를 바꿔 타고 좌독을 초패왕 항우에게 주면서 거짓 항복을 하던 기신 장군과 윤건을 쓰고 학창이를 입고 손에 배구선을 들고 있는 제갈량도 있었다. 그 밖에 웅치를 제후로 봉한 사실과 조비를 황제라 일컬은 사실과 관련된 의분에 들끓는 열사와 원한에 사무친 영웅들은 또한 얼마나 많으랴. 혼문잔치에서 충성스런 의분이 격동되어 한나라가 주는 옥두를 눈가루처럼 산산이 부셔버리면서 죽어도 두 마음을 먹지 않을 기계를 보여준 범아부며 녹색 독포의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청룡도를 비껴들고 적토마 위에 높이 앉은 풍채 좋은 영웅으로서 영웅의 꾀에 빠져 한스럽게도 강동을 평정하지 못한 관운장도 있다. 그리고 길게 휘파람을 부는 월석이며 돛대를 치면서 맹세하던 조적 등이 크나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 천지가 어찌하다지도 무정하단 말이냐. 그 뒤에 장순, 허원, 외만춘, 남재훈 등이 서 있으니 모두 다 충성스러운 장사들이며 개개가 의로운 열사들이다. 자욱하게 쳐들어오는 오랑캐의 티끌이 햇빛을 가리우고 여러 고을이 바람 앞에 풀린 마냥 쓰러지건만 수양성의 이 대장부들만이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화살도 오히려 견고한 돌부처에 들어 박히거늘 남재훈이 손가락을 끊는 결연한 태도는 어찌하라네 야속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는가. 아, 원통하구나. 정이 있는 사람이 굳은 돌덩이보다도 더 완고하단 말이 웬 말이냐. 거기에는 또한 정성스럽고 충직한 인물이건만 애매하게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버린 악비도 있다. 종류수 같은 충성된 사람은 왕에게 황하를 건너오라고 거듭 권하다가 그만 할 일 없이 죽어버리니
출정한 군사가 이기지 못하고 말았다. 하늘은 어찌 이를 알아 못 보고 잠잠해 있단 말인가. 오시영 허리띠에 자기의 굳은 지조를 써놓고 태연히 죽음에로 나갔던 문천상이며 왕을 등에 업고 산 같은 파도 속에 뛰어들어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한 불쌍한 육수부도 있다. 맨 뒤에는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의관을 차린 난파 학사와 호두 장군 등 대여섯 사람들이 때를 지어 기상도 늠름하게 오고 있으니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 500년 역사에서 빛나는 의리와 절조를 훌륭하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밖에 아득한 지난 역사에서 자기의 한 몸을 오직 나라에 바친 사람들과 외로운 일에 나아가서 거룩한 공로를 이룬 인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기 어려웠다. 다음엔 장렬문 안을 바라보니 질풍 같은 한마디 오르소리에 음산한 바람이 휘도는데 그 안에는 원통하게 죽어간 많고의 의로운 열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맨 앞에 생전의 충성과 효도로 이름을 날린 오자서가 섰는데 그는 백마를 타고 총루검을 가로짓고 절강 조수물 마냥 노기가 등등하였다. 그 다음에는 기운이 무지개처럼 뻗치고 자기의 죽음으로써 연태자에게 보답하기 위해 척팔비수를 어루만지면서 장사의 노래를 태연히 부르던 형가며 오추마 한 피를 타고 온 천하를 주름잡다가 한 고조와 싸운 지 8패 만에 해하에서 참패를 당하고 원대한 꿈이 오강의 드높은 물결에 휩싸여 버린 초패왕이며 옷을 벗어준 은혜에 감동하여 100만 군중을 모아 가지고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큰 공을 세우다가 천하가 평정되자 할 일 없이 버림이 되어 마침내는 한 개의 아녀자인 여후의 손에 목숨을 잃은 회음 땅의 장부 한신도 있다. 그 중에 아까운 것은 사람들이 작은 패왕이라고 부르는 손백부이다. 강동에 운거하여 범같은 형세로 천하를 노리더니 보잘것없는 졸부의 화살에 혼백이 떨어져서 남긴 하니 속절없이 동쪽으로 흘렀다. 부견은 100만 용병을 거느리고 채찍을 던져 강을 막으려 하더니 팔공산 초목의 마음을 놀랬으며 마침내는 제 아들의 칼을 맞아 깊은 한을 남겼으니 아아 슬프구나. 천하의 영웅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때를 당하여 성공하면 제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나 실패하면 역적으로 지목이 되니 소를 타고 한서를 읽는 그러한 자도 한때의 호걸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당나라 이씨의 왕은이 쇠약해지니 옥저 밖에는 모두 독사 마냥 흉악한 멧돼지 마냥 탐욕한 오랑캐들이 횡행하는데 오직 돌궐의 종족이면서도 일편단심 당나라 왕실을 위하여 오랑캐 무리들을 쓸어버리기에 힘을 다했건만 주온이 당나라 왕조를 찬탈하자 우울하게 근심하면서 죽은 이극용도 있었다.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생전에 웅대한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고 공로와 업적이 죄다 인멸되어 도저히 성패로서 논의할 것이 못 되는 바 이런 것들은 이루다 기록할 수 없었다. 다만 눈 밖에 두 사람이 있어 감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서로 마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한 사람은 한나라에서 별장을 지낸 이름으로써 일찍이 5,000명 보병을 거느리고 40만의 오랑캐 기병을 꺾으려다가 형세가 불리하게 되자 오랑캐에게 항복하여 장차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더니 한나라가 그 일족을 다 죽였으므로 그만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또 한 사람은 현양 도둑을 지낸 환혼이다. 그가 북쪽을 바라보고 탄식하던 때에는 흡사히 영웅의 지기가 있는 듯 하더니 더러운 이름이라도 만대에 남기겠다는 생각과 공적을 높이 평가해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후에는 어쩌면 그렇게도 신하답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그러면 적에게 항복한 장군과 임금을 배반한 도둑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영특한 자기 잘못을 뉘우친 나머지 온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다음으로 무공문안을 바라보니 우중충한 구름이 떠돌며 조심스러운 안개가 자욱하게 찬 비가 휘뿌리며 싸늘한 봄이 몰아치고 있었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원통한 심정을 안고 천추에 씻지 못할 원한에 잠긴 영혼들이 덜어는 귀한 출신으로 덜어는 천한 신분으로 혹은 무리를 지어 혹은 적은 때를 지어 옹기종기 모여 섰다. 다음은 진을 치고 오던 40만 대군이 모두 장평에서 구덩이에 생매장 당한 조나라 병졸들이다. 또 30만 대군이 예두장군 백기의 지휘하에 진을 치고 둘러섰는데 그들은 신안에서 항우와 싸우다가 구덩이에 묻힌 진나라 병졸들로서 백기가 본디 진나라 장군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장수의 지휘하에서 부대를 편성한 것이다. 고향의 술사는 세치밖에 안 되는 혀를 놀려서 70여 개 성을 함락시키더니 일이 낭패되어 죄 없이 가마 속에 살만해는 극형을 당했고
여태지는 조나라에서 넘어온 강충의 간악한 짓을 격분해하다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호수 위에 우뚝 솟은 망사대는 헛되이 후회하는 슬픈 눈물을 뿌리게 할 따름이다. 술을 마시면 귀는 더워지기 마련이거니 장구를 두드리며 노래함이 세상에 무슨 애매하고 좋지 못한 폐단을 주기에 허리를 베이는 참변에까지 이르렀는가. 슬프다. 통우 평양은이 이런 참변에 죽었던 것이다. 하물며 악하고 흐린 것을 제거해버리고 착하고 맑은 것을 드러내며 많은 선비가 물이 지어나오는 사실은 시대에 무슨 해됨이 있기에 그들을 죽여버리게 되었는가. 원통하구나. 범맹박 이하 여러 사람들이 바로 이러야 되었던 것이다. 또 이경업과 낙빈왕은 의분을 품고 한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옛 임금을 복위시키려고 무한한 애를 썼다. 그들의 하늘을 꿰뚫은 의리와 역사를 빛내는 충성은 마침내 일이 글러지면서 죽게 되었으니 신명이여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선비의 몸으로 자기의 직분을 다하다가 죽어버렸으니 죽음이 어찌 한스러우리오마는 생각할수록 원통하구나. 이 가운데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원한과 살아나서 죽어서나 잊지 못할 절절한 울분이 너무 괴롭고 너무 슬퍼서 차마 말할 수도 없는 것인 제나라 왕이 송백에서 나그네가 되고 초나라 의제가 강속에서 죽은 것이니 나라를 빼앗으면 그만인데 어찌 또한 죽이기까지 하였단 말인가. 충신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열사의 원한은 다함이 없다. 관성자가 여기까지 이르러서는 너무도 마음이 산란하여 여러 가지 사실을 한 조목씩 열거하지도 못하였다. 다음에 별리문을 바라보니 저물어가는 수풀의 석양이 바뀌었는데 가고 오고 오고 가며 생사간에 떠나고 갈라지는 사이에 속절없이 넋이 빠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가장 한스러운 것은 한나라 임금이 오랑캐를 막아낼 수단이 없어서 공주와 소군이 연이어 병든 고국을 떠나 낯선 먼 나라로 시집을 간 것이니 한나라 공주로서 오랑캐 땅에 첩이된 그 기박한 운명이야 오죽하였겠는가. 비파주를 퉁기며 홍곡가를 부르던 사무친 원하는 지금도 오히려 새로우며 초승달이 쓸쓸한 왕소군의 푸른 무덤에 비치고 변방의 기러기는 그리운 고국의 소식조차 끊어버렸던 것이다. 자경은 바닷가에서 양을 보면서 10년 동안 절개를 굽히지 않다가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야 돌아오니 무르네. 쓸쓸한 가을비가 휘뿌릴 따름이었고 영희는 구름 속에 학두루미처럼 떠돌다가 천년 만에 집에 돌아오니 산천은 예와 같으나 사람은 간데없고 거친 무덤 위에 외로운 달만이 싸늘히 걸려 있었다. 비록 속세와 선계의 구별이 있을 것이나 이별의 애틋한 정회는 매일 반일 것이다. 죽궁 연기 속에서 말도 않고 웃지도 않으니 가을바람에 애끓는 나그네와 마우연덕 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구슬처럼 부서지고 꽃처럼 날아가니 중천에 뜬 밝은 달 아래서 가슴이 미어지는 사나이도 있었다. 또 깊은 규방에서 자라 연나라 아이에게 시집간 여인이 공명을 중히 여기고 이별을 가볍게 생각하여 배구전을 지고 청해에 출정할 줄 어찌 짐작이나 하였으랴. 지루한 여름날과 기나긴 겨울밤의 아리따움은 차츰 시들어가는데 누구와 함께 청춘을 즐기겠는가. 수심은 맑은 볼에서 떠나지 않고 원하는 꽃 같은 얼굴을 초췌하게 하였다. 비록 차디찬 매화가지를 꺾어도 그리운 임의 편지는 받아보기 어려웠으며 간절한 사연을 비단폭에 썼으나 멀리 있는 그대에게 보낼 길이 없으므로 청로에 주렴을 걸고 애꿎은 꾀골 새만 쫓아 버릴 뿐이었다. 또 임금의 총애를 잃고 장신궁에 오랫동안 홀로 살던 그 여자를 두고 보면 임을 멀리 이별함은 어찌할 수 없거니와 지척에 임을 두고 어떻게 떨어져 살 수 있었으랴. 텅 빈 섬들에는 있기만 무성하고 임금의 술에는 맞을 길 바위 없는데 쓸쓸한 창 밑에 반딧불만 지나가며 허전한 궁전에는 사람의 자취조차 끊어졌으니 어찌 임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이야 없으리오마는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을 길이 없었으니 참말로 가련한 신세였구나. 또 초패왕의 장막에서 밤마다 향기로운 넋이 칼빛을 쫓아 날던 우미인이며 살아서 이별함보다는 차라리 죽어 떠남을 달게 여기고 금곡의 누대에서 떨어져 죽은 녹주도 보였다. 무성한 망초는 왕손이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한탄하고 아득하게 날아가는 구름은 효자의 어버의 생각을 간절케 한다. 친구의 의리가 절절하니 운수의 생각이 간절하고 형제간 우애가 지중하니 할밋의 소리 견디기 어려워라.
이때 관성자는 눈물이 마르고 머리가 벗어져서 더는 글쓰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인간을 그만 이별한다는 식구를 읊고 하늘 위로 피하고자 하더니 마침 견우직녀를 만나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때 성 밖에서 한 사람이 그의 팔소매를 붙잡고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옛날을 따르고 현재를 버리며 귀신의 명부만 들추고 이 세상 사람은 본체만 체하는가. 나는 곧 이 세상의 호걸이라. 여기 시 한 편이 있으니 번거롭겠지만 그대는 이 시를 베낄지어다. 하고 높은 소리로 낭낭히 읊는 것이었다. 15 젊은 나이. 육도를 통했거니 만 사람이 일컫는다. 기이한 사내라고. 녹이 쓴 푸른 칼날. 그 언제 써 볼 거나. 아득한 변방에는 가을 기운 높았건만. 중년이 다 되어서 경서를 읽는 뜻은 부귀와 탐을 내어 저만 위함이 아니노라. 야속하다. 이내 심정. 임에게 못 전함이.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다 되느나. 관성자가 그 시를 듣고는 개연히 써서 내 문에 붙인 방을 모두 가지고서 천군 앞에 펼쳐놓으니 천군은 겨우 한번 보자 수심을 저절로 이기지 못하여 팔짱을 끼고는 침묵하고 답답하게 그 해를 보냈다. 천군 2년 봄 2월에 주인홍이 개품하여 가로되 봄 기운으로 해는 바뀌고 만물은 모두 새로워져서 무릇 초목들도 스스로 즐기는데 이제 천군은 가장 신령스러운 천성과 지대한 기품을 지니고서 수성에 대질러서 오래도록 편안히 거처하지 않으니 어찌가 이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라고 일컫지 않겠사오리까. 다만 수성이 뿌리 내리기를 굳건히 하였기에 갑자기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몰래 엿들으니 행화촌가에 한 장군이 있어 성현의 이름을 얻었고 맹렬한 기운을 겸해서 왕왕한 천이랑의 물결과 같아서 가히 헤아리지 못하겠나이다. 그 사람의 집 내력은 곡성 출생으로 국생의 아들이며 이름을 양이라 하고 자를 태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풍미를 깊이 지녔는데 그 선대에는 일찍이 구론과 더불어 틈이 있었고 혹은 도안 씨와 해 씨와 유 씨로 더불어 중림에서 놀이를 한 자도 있었고 혹은 베개로서 월량을 심양에서 찾은 이도 있었고 이백은 금귀를 저당하여 마침내 생사를 같이 하는 굳은 친교를 맺었고 그 뒤에 벼슬을 사는 일로서 맑은 이름을 조금 더럽혔으나 그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양이 다만 청어를 숭상하고 또는 의리를 좋아해서 청탁에 버리는 바가 없고 부인을 가까이 함이 많지만은 준조에 절충하는 기상이 있으니 공손히 생각건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임금이 사람을 쓰는 방법입니다. 원컨대 천군께서는 말씀을 낮추하시고 태백을 호의하시어 좌상에 이르도록 하여 벼슬을 높여주신다면 수성을 평온하게 하고 순박한 옛 풍속을 돌이키기가 실로 어렵지 않겠사오니 삼가하여 아르나이다. 그리 올라감에 천군이 답하여 말하기를 내 비록 덕은 없으나 다만 능히 가남에 따르기를 물흐르는 듯하니 국장군을 영접하는 일은 전부 주인홍에게 위임하노니 힘쓸지어다. 주인홍이 이르되 공방이 저와 더불어 인연이 있으니 가히 오게 하리다. 천군이 이에 공방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나를 위해 잘 말하여 바라는 바 희망을 이루도록 하여라. 공방이 명령을 받들어 그 무리 백문과 더불어 지팡이를 짚고 수촌과 산곽을 두루 찾았으나 도무지 보이지 않고 다만 목동이 있어 소를 타고 도롱이를 메고 오거늘 공방이 묻되 국양장군이 현재 어느 곳에 있는가 하였더니 목동이 웃으며 말하기를 여기서 가면 머지않아 곧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면서 농량촌 안에 홍행장 머리맡을 가리키거늘 이에 공방이 당초가 우거진 시냇가의 외줄기 좁다란 길을 따라가서 담장머리에 이르니 과연 푸른 깃발 그림자 밑에 술단지를 안고 앉아있는 미인이 있는데 공방이 오는 것을 보고 대간으로서 맞이하며 이르기를 형을 멀리서 방문하도록 수고를 끼쳤으니 무엇으로써 이에 보답하리까. 공방이 꾸짖어 말하기를 금초를 시켜서 바꾸게 할까 또는 서량으로서 서로 맞이하게 할까 어째서 나를 가벼해 보는가. 복초에 임금이 수성에 핍박을 받아 장군이 세상에 불평한 일을 덜어 없애버리는 것으로서 자기의 직무와 의리로 삼는다는 말을 듣고서 아침 저녁으로 장군을 바라보면서 개옥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제수하려고 하는데 나는 장군과 더불어 대대로 통가인 까닭에 나로 하여금 특별히 맞이하여 오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이같이 무례한가.
양이 그제야 흰 것을 감추고 푸른 것을 열어서 드디어 제준에 투호하는 놀이를 하면서 말하기를 수심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은 다만 내게 달려있다. 하고 이에 천금 갑옷을 입고 오하마를 타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에 뇌주에 이르렀으니 그때가 3월 15일이라. 천군이 이에 모형을 보내니 가서 위로에 말하기를 외로운 임금을 버리지 않고 병을 데리고 오니 기쁜 마음을 어찌가히 헤아릴 수 있으랴. 경과 같은 큰 그릇을 바야흐로 후설에 붙여 우선경을 옹주 병주 뇌주의 세고을에 대도독 구수대장군에 제수하니 문턱 안은 과인이 주장할 터이고 문턱 밖은 장군이 주장하여 나아가고 물러가며 짐작하여 병을 기울여 토벌하라. 이제 중설한 모형을 보내어 한편으로는 내 뜻을 타이르고 또 한편으로는 장군에게 주어 머물게 해서 장서기로 하려 하니 그리 알지어다. 태화가 곧 모형을 시켜 사표를 닦아서 올려 이르기를 복초 2년 3월 어느 날 옹주 병주 뇌주의 대도독 구수대 장군 국양은 황공하와 100번 절하노니 가만히 생각건대 곡식을 먹지 않고 정기를 단련하여 병 가운데 해와 달을 길이 지니고 난을 다스려 성인을 기다려서 드디어 장명에 은택이 있게 되었습니다. 몸을 쓰다듬으면서 스스로 애달게 여기고 분수를 헤아림이 실로 넘치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대 양은 곡성의 종류이며 조계의 후손인데 왕씨 사씨와 함께 강좌에서 풍류를 마구 즐겼고 혜씨 유씨의 취미를 얻어서 한가로운 뜻을 중림에 붙였습니다. 반평생 행하고 간직했던 처세법은 오직 이 유리의 잔과 맹무의 잔이었고 백년의 교재는 다만 습가의 목과 고향의 물이었습니다. 다만 예법의 모순됨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강호의 낭만객이 되었으니 어찌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나를 멀리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에 일컬으시기를 저에게 정벌에 전념하도록 명령하실 줄을 돌아보건대 이처럼 미천한 선비가 큰 벼슬을 어찌 감당하겠으리오. 이는 대개 현인을 쓰는 법이 당적할 데가 없고 수심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었던 임금을 만나 신에게도 때로는 한번 맞출 수 있어서 쓰기에 의심하지 않을 만한 것을 허여하시었고 신을 무시비 부르는 것은 홀로 마음이 단정했다고 이르시어 드디어 박한 제주에 명하여 바다와 같은 양을 받아들이게 하였으니 감히 맑고도 맹렬한 기운을 한층 더해서 꽃다운 향기를 더욱 퍼뜨리게 하지 않겠나이까. 술잔으로서 병권을 놓게 하였으니 비록 조보의 계책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슴속의 수만의 병값을 간직하여서 범중엄의 위풍을 본받으려고 하옵니다. 천군이 표문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곧 서주 역사를 제수하여 영적장군으로 하여금 도독의 절제를 받게 하였다. 이때의 해는 저물어 연기가 일며 바람은 가벼이 불고 제비는 오짖는데 기슬단 경문이 석바뀌어 날리고 북과 피리 소리는 흥을 돋구더라. 장군이 드디어 조구에 올라가서 주허후 유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굴령이 지극히 엄중하니 너는 그것을 맡아서 기둥을 치는 교만한 장수가 없도록 할 것이며 술에 취하여 달아나는 늙은 병졸이 없도록 하여라. 이로써 군중이 매우 엄숙해져서 감히 시끄럽게 떠드는 이가 없었고 진퇴함의 차례가 있었고 치고 싸우는데도 법도가 있었더라. 진의 모양은 육화법을 본받았는데 이는 해바라기 꽃을 본떴음이니 대개 옛날 이정이 고구려를 칠 때에 산협이 기구하여 팔진을 펼 수가 없었던 까닭에 육화진으로서 대신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 제도였다. 장군이 옥으로 만든 배를 타고 술못을 건너면서 돛대를 치며 맹세하여 말하기를 수성을 탕평하지 못하고 다시 건너는 일이 있다면 이물과 같이 되리라. 하고는 이에 바다 입구에 배를 대고 곧 장서기인 모형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경문을 지어 말하기를 5월 모일에 옹주 병주 뇌주의 대도독 구수대장군이 수성에 경문을 보내노니 대저 여관 같은 천지간과 과객 같은 세월 중에 팽조와 같이 오래 살았던 이나 유절한 사람이나 모두가 한바탕의 꿈이었으니 물은 모든 인생은 똑같은 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살아서 근심하고 하남은 총로의 낙에 미치지 못하나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오직 내 수성은 오한으로 된 지가 오래여서 쫓겨난 신하와 근심 걱정이 있는 부인과 열사와 소인들만을 편벽스럽게 찾아서 거울 속의 얼굴빛을 쉽게 시들게 하고 귀밑의 머리털을 서리로 재촉하니 이로 하여금 뻗고 뻗어도 도모하기 어렵도록 해서는 안 될지라. 이제 나는 천군의 명령을 받아서 신풍의 군사를 거느리고 선봉은 곧 서주 역사이고 좌막은 합리해오라.
비록 제갈공이 풍운의 진을 버리더라도 또한 고금에 으뜸가는 촉패왕의 용맹이라도 어린애를 해롱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어찌 능히 우리를 당하랴. 하물며 초나라 못에서 홀로 깬 사람이야 어찌 좋기 계의라도 할 수 있으리요. 경문이 이르는 날에 일찍이 항복하는 깃발을 세우라 하고 출납관을 시켜서 소리를 가다듬어 경문을 읽게 하여 성중에 들리게 하였더니 성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항복할 마음을 가졌으나 굴평만이 홀로 굴복하지 않고 머리털을 풀어헤친 채로 달아나서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하겠더라. 장군이 바다 입구로부터 물이 든 병을 거꾸로 세운 듯이 급히 내려가니 형세가 대나무 쪼개듯이 급박한 기세로 공격하지 않아도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싸우지 않아도 성중에서 이미 항복하니 장군이 이에 무기를 번쩍거리며 위험을 부리면서 혹은 흩어져서 밖으로 포위하고 혹은 모여서 안에 진을 치니 형세가 바다 나라의 조수가 생기듯 강성이 비로 인하여 물이 넘치는 듯함에 천군이 영대에 올라서서 바라보니 구름은 사라지고 안개는 걷히고 자유로운 바람과 나른한 햇빛에 젖대 슬펐던 것이 기쁘게 되고 괴로웠던 것이 즐겁게 되고 원망스럽던 것은 잊혀지고 한스럽던 것은 사라지고 분한 것은 빠져나가고 성났던 것은 기쁘게 되고 근심하던 것은 즐거워지고 답답하던 것은 후련해지고 신음하던 것은 노래 부르고 주먹 쥐었던 것은 춤추며 뛰고 백류는 그 덕을 칭송하고 사종이 그 가슴을 씻고 도연명은 갈검과 소금으로써 뜰의 나무 가지를 바라보매 기쁜 얼굴로 되고 이태백은 저비와 금포를 입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달에 취했더라. 옥산이 장차 무너지려는데 때는 이미 촛불을 잡고 놀았으며 꽃은 눈앞에서 휘날리고 다른 장막 속으로 들어오도다. 장군이 가인으로 하여금 파진악을 연주하게 하고 군사를 돌이키니 천군이 크게 기뻐서 곧 관성자를 불러 교서를 내리어 일컫기를 내가 경에게 내린 은혜도 없었는데 경은 내 속 마음을 헤아려 나의 뱃속에 들었으니 경은 나에게 이미 덕을 베풀었건만 나는 장차 무엇으로써 경의 공을 갚을꼬.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며 거듭 마셔서 그저 낯이 붉어짐을 더할 뿐이더라. 이에 수성에 예터의 성을 쌓아서 경의 탕모급으로 하고 삼주를 도독하는 일은 예와 같이 하였으며 또 환의 봉에서 3등의 자귀를 내려주어 환백으로 삼아서 거창주 한 잔을 내려주고 앞뒤에서 군악을 연주하며 총애하니 모두가 다 알아주더라.